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이유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시와 때를 막론하고 늘 사랑받는 음식이 하나 있죠. 네.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밀가루 음식은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밀가루 음식 중에 짜장면. 자장면이 짜장면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도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이 짜장면. 이 짜장면에 얽힌 사연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애들 때 얼마나 짜장면을 좋아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특히 비가 올 때면은 왜 그게 더 이렇게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입에 침이 도네요. 예. 한꺼번에 7, 800인분을 자장면을 만들어서요. 나누고 또 자장면만을 만드는 전용 차를 만들어서 전국을 누비시는 자장면교회 자장면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항상 하실 때 웃으시면서 하시고 진짜 맨날 기쁨으로 하시는 거를 보거든요. 그런 거에서 되게 맛있게 나오는 것 같고 기적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규모라든가 우리 교회의 그 교인 수보나 또 저희의 물질적인 면을 고려할 때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나가고 배우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방 지역에 아무도 안 다니는데 또 소문도 없는데 또 이 이름이 나지도 않는데 이런 데만 지금 찾아다닙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 짜장면이나 뭐 엄청 열심히 나가게 돼요. 짜장면을 사랑 싣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짜장면 목사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집밥의 맛과 정성이 담긴 짜장면 한 그릇은 군인들에게 인기 만점 특식이다. 가난한 예수 섬기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짜장면 선교를 시작한 지 어느새 10여 년. 시골의 작은 교회부터 전국의 군부대와 출입이 제한된 GOP까지 못 가는 곳이 없을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섬기는 작은 정성이 모여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오병 이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데 10년 전 봉고차에서 시작해 지금은 짜장면 선교 전용 탑차 2대, 차 한 대에 7, 800인분 요리 가능, 탑차 2대가 움직이면 최소 1,500명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을 줄 수 있다. 이제는 한반도를 넘어 필리핀까지 짜장면 단기 선교를 떠나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을 먹이는 짜장면 목사님. 필리핀 현지에선 하루에 5,000그릇이 넘는 짜장면을 만들며 3일간 12,000여 명의 주민에게 짜장면을 선물했다. 평범한 철도 공무원이었던 그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것은 19 철부지 시절 하나님과 한 약속 때문이었다. 복막염에 걸린 그는 살려만 주시면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 약속은 20여 년이 흐르고 나서야 지킬 수 있었다. 짜장면 선교뿐 아니라 수건과 대야 프로젝트로 사역으로 지친 목회자들을 섬기며 위로하는 장재한 목사. 그 아름다운 섬김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자. 짜장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는 짜장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심어주는 그런 목사가 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짜장면 목사로 섬김을 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저를 짜장면 목사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짜장면교회 짜장면 목사님 장지한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야말로 별명 아닌 별명이 되셨어요. 짜장면 목사님이라고. 네, 제 이름 되기보다 지금은 네. 짜장면 목사하면 사람들이 훨씬 쉽게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짜장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시기도 해요. 네, 뭐 제 이름은 몰라도 짜장면 목사로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쉽죠. 네, 훨씬 쉽고. 화면을 보니까 주로 그 군인들에게 참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군부대를 가시면 보통 몇 인분 정도를 그날 소비를 하십니까? 500명에서 많게는 2,00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아니 그 재료가 다 이게 충당이 되십니까?
재료는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짜장면 현금 봉투를 만들어서 하고, 또 우리 소망교회에서 일부 조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2,000명 분이면 네. 밀가루를 이렇게 이제 저희는 상상이 안 돼서 그런데 밀가루를 포대로 몇 포대나 네. 군인들에게 가면 아마 한 부대에 90명 정도 한 포대. 양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왕꽃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 그 면이 그릇에 가득 차도록 해서 그럼 짜장면 20포대가 넘어요. 2,000명이면. 네, 한 예. 오. 24포 정도 해야 많이 먹고 일반인들은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 포대로. 한 포대로. 자, 그 짜장면 봉사는 어떤 계기로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 조선족으로 이제 중국집의 주방장으로 섬기시는 윤유래 집사님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어느 날 쉬는 날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나 기술로 11조 하고 싶은데 어려운 양로원이나 고학원에 가서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가 되겠냐 그랬더니 저하고 목사님랑 둘 가면 40명 정도, 60명 정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냐 그럼 해보자 해서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국집에 저는 또 뭐 주방재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시장 가서 사자. 그래서 이제 작은 화덕 하나를 샀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날 가서 한 40명 하는데 이 주방장이지만 거의 2시간 걸려서 겨우 완성해서 대접했는데 이제 이 풀코스 요리서다 보니까 일반 이 중국집에서 만드는 배달하는 짜장면이 아니고 많은 중국 요리 코스 마지막에 나오는 짜장면이기 때문에 좀 맛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맛있다고 해서 이제 그게 첫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배달시켜 먹는 그 짜장면하고 맛이 조금 예, 다릅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 짜장이라고 그래서 지금 먹는 거는 조금 새카만 춘장이 절반 정도 볶은 거고 예. 춘장 냄새가 나지만 저희들이 요리하는 것은 옛날 요리라 그래서 짜장을 완전히 볶으니까 색깔이 약간 노랗습니다. 네. 그래서 고소한 맛이 더 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향수가 있어서 옛날 짜장면 맛있다 그러고. 근데 그렇게 이제 처음 따라가시기 전에 목사님 할 줄 아는 요리가 뭐가 있었어요? 전부 사실 요리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날 따라가서 뭐 하셨어요? 제일 그냥 먼저. 이제 보조하는 거죠. 예. 뭐 고 나르고 뭐 양파 까고 예. 감자 깎고 예. 그리고 불 지펴주고 이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방장님이 이제 면을 삶아서 하면 또 그릇 갖다 주고 뭐 이런 이제 보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아까도 보니까 특히 군부대 얘기를 드렸는데 왜 군부대를 그렇게 많이 가시게 되셨어요? 예, 그것도 계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양로원, 고학원 이렇게 작은 데 가다가 저희 교회에 이제 군부대 세탁업을 하시는 권사님 가정에서 비용을 댈 테니까 이 군인들에게 내가 10의 1조를 돌려주겠다. 그래서 그 부대를 가자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그 군부대가 처음에 한 300명 조금 넘었는데 가서 대접을 했더니 이 군인들이 먹고 오는 건 너무너무 좋아서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 보급마 차원에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지금은 뭐 엄청난 군단, 사단, 뭐 대대, 여단, 뭐 공병대, 해군, 해병대, 공군 뭐 이렇게 안 가는 데가 없이 가게 됐습니다. 그럼 뭐 그냥 전천후로 전방 후방 다 누비시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금년 1월 3일 날은 제주도 가서 제주도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 또 봉사해주고 8월 달에 가서도 또 해주고. 그럼 이제 전부 그분과 중심으로 해서 전부 성도님들이 다 합력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성도들은 짜장면 만드는 데는 선수가 됐겠네요. 예, 뭐 전부 훈련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가면은 빈자리가 없이 자기 할 몫을 찾아서 잘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1000인분 정도 만들려면은요. 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1000명 정도 하려면 저희들이 이제 가기 전날 네.
그리고 밀가루 한 12풀을 반죽을 먼저 합니다. 네. 또 숙성되면 더 맛이 있으니까 아하. 하루 정도. 밀가루 12푸대를 하려고 그러면 그 그 반죽하는 통이 어마어마해요. 예, 한 4시간에서 5시간 반죽만. 반죽만. 네, 그렇게 올립니다. 그 짜장면 먹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까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짜장면을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볶음은 어떻게 담습니까? 복음은 저희들이 가서 바로 짜장면 먹는 데 가서 뭐 예수님 영접해라, 예.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안 되죠. 예, 그거는 오히려 길거리에서 막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을 하여금 네. 그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냥 가서 짜장면. 조용히 짜장면만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군인들이 이상하다 또 왔다. 그 어디서 왔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고 3번 가면 굉장히 친숙해집니다. 네. 또 왔네. 이렇게 되면서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 쉽지 않는데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고 복음의 문을 많이 열고 특히 신병교육대에 가면은 이 주일날 출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짜장면 먹은 병사들이 고마워서 군부대 교회로 많이 몰려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군부대를 가게 되면 부대원들을 모아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뭐 마이크로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느 교회에서 짜장면이 왔습니다. 나오십시오. 설명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왔다는 거는 알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저 찹타에 네. 이 교회 이름하고 이제 마가복음 6장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걸 써놓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상부에서 네. 언제 짜장면 온다 그러면 뭐 GOP 같은 데는 이 부대원들이 굉장히 오래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짜장면 하러 온다. 네.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실제 얘기를 좀. 그러면은 그 비용이 다 교회에서 아까 짜장면 헌금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거 가지고 그 많은 짜장면 술자가 다 그 충분히. 교회 성도들이 예. 충당이 안 되죠. 근데 저도 그걸 참 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짜장면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짜장면 때문에 빚지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운송하는 탑차. 네. 예, 그 탑차를 구입하는데도 하나님 역사가 있으셨다고. 예. 예. 그 아주 사연이 있습니다. 네. 제 존경하는 우리 고 김은삼 장로님, 네. 또 내장이 넘치나이다를 쓰신 우리 정연희 권사님께서 네. 저희 교회 사역을 한 2, 3년 지켜보셨습니다. 아하. 그때는 우리가 이제 봉고차에다가 이걸 싣고 다니는 걸 보시고 어느 날 고아원에 이제 같이 가시게 됐어요. 네. 같이 가셔서 보시고 또 우리 그 주공 임대 아파트에 생기는 걸 멀리서 보시고는 저걸 왜 저렇게 고생하나 내가 좀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부께서 탑차를 이제 마련해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걸로 다니라고 이제 내렸다 올렸다 고생하지 말고 그 편안하게 다니라고 그렇게 마련해줘서 차가 하나 생긴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속에 다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비를 잔뜩 싣습니다. 아, 장비를 실을 수 이 있다. 짜장면은 장비가 이동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고 네. 또 밀가루나 이런 뭐 반죽, 단무지, 뭐 젓가락 그 본인들이 몸만 오면 먹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닙니다. 그럼 실었다가 또 다 내려서 그걸 전부 그 보통 네, 일이 본부 차에는 아니구나. 그러는데 이제 탑차에는 실어놓고 네. 다시 갈 때는 또 정비해서 가고 항상 차에 실어놓고 뭐 5분 후에라도 우리 출동이다 그러면 그 차를 몰고 가면 바로 되니까요. 그게 짜장면 모든 장비를 차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 국내뿐이 아니고 필리핀까지도 아까 보니까 뭐 가셨다고 네, 그러는데요. 그 필리핀 가는 것도 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어느 날 이걸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도 한번 베풀어 보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필리핀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네. 필리핀 사람은 시커먼 걸 안 좋아한대요. 네. 알록달록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하려면 짜파게티를 해주라는 겁니다. 예. 그 제가 짜파게티는 필리핀 사람이 잘하지 네. 우리는 한국 사람 짜파게티 잘 안 먹는데 먹이려면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짜장면을 먹어야지 무슨 짜파게티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
경기도 광주에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우리 짜장면을 해줬어요. 먹어봤냐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답니다. 그래서 먹어봤더니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면은 엑셀런트인데 이 짜장이? 짜장이 싱겁고 달질 않다. 필리핀 사람들은 더워서 네. 조금 더 달아야 되고 더 소금이 짜야 조금 더 되고. 들어가야 된다. 네. 땀을 많이 흘리니까. 네. 한국 사람처럼 하면 맛이 좀 덜하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두 번째 가서 먹였더니 아 이거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갔습니다. 이 갔는데 도착하니까 한 번도 짜장면 먹어본 사람인데 선교사님이 티켓을 1,500장을 나눠줬어요. 네. 1,500명 정도 올 거라고. 네. 근데 그것도 많이 한 거랍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아대책이나 이 빵을 나누는 사람들이 한 1,000명분 해가도 700명, 800명 오는 건데 목사님 신앙할까 봐 1,500개를 줬으니 그렇게 알아라.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나는 이 하나님의 오병이어를 한번 실현해 보고 싶다. 이 군부대도 5,000명이 모여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5,000명 모여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필리핀은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올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도착하니까 한 3,800명이 그 필리핀 사람들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이긴 처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소문을 어떻게 내냐면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 뭐 짜장이나 뭘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모여 있어서 우리가 섬겼는데 결국은 그날 첫날 우리가 처음 가서 2,500명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그 못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막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자라서. 예, 필리핀에 제가 하나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정말 민주화가 됐는데 이분들이 재료가 딱 떨어지고 우리가 없다 그러면요. 네. 줄 섰던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1시간에 다 사라져요. 뭐저 투정하시는 분 없으시고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난 3시간 기다리는데 너희들 왜 안 주냐고. 그렇죠. 몇살 잡고 그럼요. 그랬죠. 3시간 물어내라 할 텐데. 필리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냥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거 하나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언제든지 그래요. 그렇군요. 매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맛까지 필리핀 맛으로 개발까지 해갖고 하셨으니. 그 목사님 원래 철도 공무원이셨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아, 네. 근데 어떻게 목사님 되셔가지고 이 짜장면 목사가 되셨는지. 예. 네. 1974년 8월 15일 날 지하철이 개통됐죠. 네. 그런가요? 제가 지하철 공채 2기로 이제 서울시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러셨군요. 75년도에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7월 10일 날. 그래서 근무하다가 제가 그 부역장 말기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 동기들하고 조금 있으면 역장 시험을 치고 나갈 그런 위기가 그 시점에 와 있었는데 그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니까 제가 19살 때 복막염으로 27일간 병원에 누워서 이게 창자에 고름이 안 빠져가지고 곳을 꽂아놓고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여기에서는 역장으로 가면 최고 꽂히고 마지막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지 않겠나. 내가 19살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그러면 실패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는 바치자. 그래서 이제 그 사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사표를, 역장 앞두고요. 네. 그 사표를 쓰시고는 신학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학은 고전에 갔습니다. 아, 그 전에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갔네요. 네. 왜 3년 전에 간 건 좀 독특한데, 네. 왜 가셨어요? 저희 아내가, 네. 신학을 가기를 원했어요. 왜요? 아마 나름대로, 목회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요? 네. 예. 사모 되는 게 꿈이었는 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 그런 꿈을 갖고 계셨던 겁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럼 아내가 권유해서 신학하라 그럴 때 어떠셨어요? 처음 선택받지 저 않으셨어요? 신학 갈 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권사님하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집사람하고 우리 서울 장로인 신학교에 가서 원서를 냈어요. 모르게요? 예, 신학을 모르게. 예. 그래서 시험 보러 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내가 왜 시험을 보냐. 나는 한번 장로하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때 제가 안수 집사였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시험을 제대로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보는 것만 대충 쓰고 왔죠. 그래도 아내가 가면서 가셨네요. 예, 시험은 보러 갔죠. 그리고 원서 내놨으니까 망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갔는데, 존중해서 갔는데, 저는 합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역시 뭐, 점수 보니까 안 됐는데, 그때 그 총장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친분이 좀 있고, 네. 그걸 알고 우리 집사람하고 3월 2일 날 계약하는데 3월 3일 날 찾아간 거예요. 네. 네. 이 사람은 신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네. 추가로 입학을 시켜달라.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하루 늦게 입학식이 끝나고 그때부터 수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셨군요. 야, 이렇게 타에 의해서 신학을 하실 수도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된 겁니다, 사실. 지금 보면 하나님 인도 같습니다. 가만 내버려뒀으면 제가 신학을 안 했겠죠. 그래도 왜 보통의 남편 같으면요, 아내가 나하고 상의도 없이 어떤 권사님하고 가서 원서를 냈다? 네. 굉장히 화낼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시험 그렇죠. 보러 안 가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안 됐다. 네. 그럼, 자, 안 됐다. 끝이다. 그러는데 또 추가 입학을 시켜놓는데 또 화 안 내고 가세요. 예, 예, 그때는, 그래, 뭐, 소원이니까 한번 내가 다녀주겠다. 다녀주겠다고 간 거죠. 그 사모님을 무척 사랑하셨나봐요. 예, 그렇죠. 목사님한테는 내가 이 다음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뜻은, 제 마음속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힘이 대단하고, 예, 그래서 진짜 사랑하셨나봐요. 1년을 마치고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네. 제 앞에 그 정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이 그때 우유 배달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다녔습니다, 어렵게. 근데 종강 파티를 하는데 앞에서 막 웅웅 우는 거예요. 제가 바로 뒤에 앉았는데, 제가 속으로, 이야, 사람이 전도사가 되게 추하게 말이지. 종강 예배에 뭐 울고 불고 난리야. 뭐 사람이 저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아니, 저 똑같이 1년 공부했는데 저분은 감격해서 우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 요 예배 끝나면 나 이제 신학교 안 다닐 건데 1년 다녀줬으니까 됐다.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막 우는데 제가 그럼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네.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렇다. 나도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지. 우는 사람도 있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요거 1학년 마치고 땡 이거 중도는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끝까지 졸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학년 등록하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사모님이 목사 사모 되고 싶다라는 마음은 가졌었지만은 네. 신학을 하실 때는 어떻게 직장을 접으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입으로 다녔으니까 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접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접으셨을 때 사모님도 네. 흔쾌히 그 사연은 조금 이제 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되니까 제가 이제 조그마한 큰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 가서 섬기는데 개척교회를 그 목사님이 사임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저게 원선이었던 권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저보고 장 집사가 이걸 교회를 맡아서 해야 된다. 왜? 지금 신학교 하고 있으니까 이걸 후임으로 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오면 그거 하니까. 그래서 자꾸 졸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 고민했습니다. 아니 나 이제 신학교 3학년인데 이걸 무슨 담임을 하고 그리고 목회 경험이 전혀 없는데 이걸 무슨 담임을 하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니까 권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달 동안 고민을 했죠. 네. 그리고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부역장 돼서 뭐 부역장 중에도 인기가 있어서 좀 큰 역으로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뭐 역장 나가면 아마 제일 먼저 나갈 사람으로 공연을 다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역장 되면은 아마 역 사표 쓰지 못할 줄 모른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나 보다. 그럼 인생이 좋을 때 바치자.
목회하라고 하니까 3학년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다고 과감하게 불을 그때 아내가 얘네들도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중3이 그런데 그만두면 어떡하냐 지금 예. 가장 중요한 때에 네.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아니다. 네. 나를 살려줬으니까 나도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써버렸어요. 네. 아내하고 상의 안 하고. 그랬더니 우리 뭐 형님이나 어머니나 제가 미쳐버렸다고 말이죠. 예수에 미쳐버렸다고 저 좋은 직장을 버렸다고 뭐 주변에서 굉장히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뭐 과감하게 그때는 성령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후회 없이 바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졸업하시고서는 사역을 곧바로 시작하시나요? 예, 아니 2년 동안 네. 신대원을 이제 가서 신대원 신대원 졸업하고 신대원 가서 그렇죠. 2년 후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개척하려고 애를 쓴 곳이 이제 지금 있는 우면동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개척을 하시면서 이제 좀 어려움이 또 많으셨겠어요. 네. 개척하고 보니까 뭐 제가 교육전문사도 안 해봤고 네. 목회 경험이 없고 직장 생활하다가 평생도 있다가 아, 바로 이제. 바로 그 개척을. 작은 교회 담임하고 또 거기 사임회가 나와가 신학교 다니고 신대원을 다니면은 이제 사역을 못해요. 일주일 내내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 경험도 없이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목회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했는 게 뭐 부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밤 10시에 매일 기도를 천일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네. 혼자 써요? 이제 혼자 하니까 교인들이 같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를 입은 우리 곽상철 집사님이시라고 이분이 고속버스를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뇌수술을 받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네. 그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천 집사님을 고쳐주셔서 지금은 폐지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거의 뭐 눈도 안 보이고 했었는데 기억력도 거의 없고. 목사님 기억하세요? 가장 힘들었던 때, 힘들었던 일. 예. 예. 힘들었던 일은 제가 개척하고 한 3년 지나선가 농촌 호남 지역에 우리가 학생들하고 여름 방학 때 그 전도 훈련하고 농촌 교회 가서 전도를 도와주고 오다가 그때 봉고차가 고창 근처에서 고속도로에서 전복을 해버렸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탔고 그때 우리 곽상철 집사님 타고 있었는데 이분은 내가 운전치 않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한 명도 돌아가지 않고 경상만 입었어요. 네. 또 우리 곽상철 집사님 제가 제일 걱정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때 아마 제 목회 가운데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때 다 찌그러진 그 봉고차를 일부러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처참했는데 그때도 천일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때는 천일 기도 시작하기 직전 같습니다. 직전이요. 네. 예. 그 자장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학 수군과 대학 프로젝트는 수군과 뭐예요? 대학, 네. 이제 그게 이제 천일 기도의 가운데서 생겨난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그 천일 기도를 했는데 부흥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천일 더 하자. 그것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부흥하려고 하는데 한국에는 말이지 대도시에는 개척교회 해가지고 자리 못하고 정말 고생한 사람이 너무 많아. 너는 자리보다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와 같은 사람에게 너가 대접을 하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니 부흥시켜주고 땅 사라든지 건물을 지으라고든지 사람을 많이 붙여주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제 목적은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아니 나같이 개척교회 돌보라는 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교인이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모든 걸 갖춘 교회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 저보고 하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너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너를 보고 위로받는다는 겁니다.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안다고 너는 그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동 오니까 그 제가 이제 재직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참 하나님 이런 감동 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감동 받았으면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세미나 한 번도 기획해 본 적도 해본 적도 없는 제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하자 그럼. 그래서 시작된 게 6월 달입니다. 지금도 6월 달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목회자 신문이라고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저보다 한 조금 나이는 어려요. 그 저보고 형님한테 찾아가서 김 목사님 감동을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 와서 그럼 홍보를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어떻게 뭘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오는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감동을 주시는데 목회를 때려치고 싶은 분. 제목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목회를 때려치고 싶은 분. 예. 예.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분. 예. 목회하다가 열받은 분. 예. 그리고 지친 분. 네. 네 부류의 사람들의 타이틀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 그럼요. 이거 뭐 무시해도 이만저만 아니죠. 예. 오십시오 해도 그런데 때려치고 싶은 타이틀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산도 없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20명만 모으자. 그렇게 모집을 아니,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뭘 하라시는 겁니까? 저도 이제 잘 모르죠. 너를 보고 은혜 받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내렸어요. 저는 강사도 아니고 여러분 옆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기도해서 교회 개척해서 땅을 샀다든지 건축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성도가 많다든지 뭐 부흥했다는 무언가 내놓을 게 없고 단지 이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저보고 위로받는다고 하니까 저보고 위로받으세요. 네.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음식을 잘하니까 맛있게 음식해주고 그 대신 개척해 다 어려우니까 푹 쉬시다가 잘 놀다가 쉬시고 가십시오. 그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신 목사님들끼리 이제 그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니까 이 아픔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 이 목회가 안 되니까 정말 죽고 싶고 떠나고 싶고 또 막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목회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니까 자기들끼리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나만 그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이분도 나하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광고를 보고 오셨어요? 네. 몇 분이나? 18명이 왔어요. 첫 회요? 예. 그 저는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첫날은 첫 번째 일에는 2박 3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우리 재정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이거 못하니까 그냥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마지막 날 막 울면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한 명 놓고 하는 목회가 제일 잘한다고 그러니까 10명 하는 목회가 제일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까지 목회 잘하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거죠. 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뭐 교회가 짓고 땅이 있고 막 이렇게 돼야지 목회 잘한다고 그러지. 그때 막 성장 세미나가 많았는데 여기 와서 이거 저기 목회 잘한다고 하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고 부둥켜 안고 많이 울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목회 찌꺼기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가서 잘하겠다는 거예요. 또 나도 부흥시키고 가겠다. 이렇게 결단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이 수공과 대화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처음 들었을 땐 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하고 그런 사회는 그게 상징적인 타이틀이군요. 네. 수건과 대화가 실제 소품으로 쓰이진 않아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수공과 대화라는 그 영성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드스피아스라고. 처음 오는 분들이 그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아니다. 수공과 대화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직전에 제자들을 시키신다면 단 한 번.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 목회는 뭐냐? 제가 강조하는 것이 섬겨주는 거다. 그렇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늘 왕권 다 버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데 목사님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높아져야 되냐? 그럼 대접은 아니다. 섬겨야 된다. 그래서 수군과 대화의 그 정신은 바로 그거다. 섬기는 거다. 네.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정말 괴롭히는 성도가 있으면 섬기십시오. 그 수군과 대화 프로젝트 마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회복이 되고 용기를 다 갖고 네. 점진적으로 더 많이 지금도 이 프로젝트를 행하고 계시죠. 네. 얼마나 1년에 몇 번 해요?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한 번. 6월 마지막 주간에. 그럼 지금 몇 번이나 하셨어요? 원래 10번 했습니다. 그것도 10년 되셨네요. 네. 그런데 목사님 이제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20명, 18명에서 네. 100몇십 명까지 늘어났지만 네네. 실제 이제 그분들 가운데 일어난 어떤 변화, 기억나는 분. 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에 계신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다가 이게 좀 안 맞아서 떠나려고 했는데 신문을 보니까 떠나고 싶은 분 오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 이거 시건방지게 누군데 말이야. 이거 떠나고 싶은 분 나보고 오라고? 그래 한번 가서 따져보자.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그때가 한 5회인가 6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오셔가지고 그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 떠나도 그러면 건축해놓고 떠나든지 부흥하게 해놓고 떠나야 된다. 지금 떠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다. 은혜 받고 가서 교회 건축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수군과 정신으로 섬기겠다. 이제는. 그래서 교회가 섬기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제 그 짜장면 봉사를 1년에 2번 갑니다. 봄, 가을로. 가면 안 믿는 할머니들이 전도가 되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맛있는 짜장면을 교회에서 드리니까 오세요. 그러면 와요. 교회 전도하면 안 와요. 왜? 내가 믿는 조상이 혹시라도 녹을까봐. 그렇죠. 그런데 짜장면 먹으러 가니까 다 오시죠. 예, 신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왜? 처음에 어디를 모시냐? 교육관에 식당으로 모시니까. 본당으로 가면 사람들이 왔다가 또 주비주비 하는데. 그 짜장면 먹으러 맛있는 거 먹고는 그 다음 주에, 야, 이거 너무 고맙다. 우리 서울에 있는 자식님들도 말이지, 이 짜장면 이거 안 해주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걸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할머니가 안 믿는 분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가야지. 짜장면 얻어먹기만 하면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잔치를 해놓으니까,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분이 첫 번째 5명 모시고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5명을 또 누가 모시고 와서 10명이 전도됐는데, 그 해에 목사님 말씀이 노인이 5명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네. 지금 노인들만 있는 동네도 5명이 1년에 부흥된 거예요. 그렇지. 새신자가 들어오니까. 짜장면 매력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이 짜장면 봉사 지금 말씀하신 이 수군과 대화 프로젝트 이거 큰 교회에서도 그렇게 쉽게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다라면은 여기도 이제 우리 교인들이 또 뭐 장소비 헌금하고, 네. 식재료비 헌금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많이 썼죠. 예, 그 우리 성도들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것도 1년에 한 번 하는데 언제나 마이너스는 안 났습니다. 올해도 마이너스가 안 났습니다. 목사님 섬김을 통해서 목사님 가슴에 이렇게 남는 얘기가 있다면 네. 육군 교도소에 갔는데 네. 거기에 사형수가 한 분 있습니다. 아, 이분이 실형생활을 잘해요. 그 교회 잘 나오시는데 자기가 3개월 동안 짜장면 먹고 싶다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머냐. 그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목사님이 짜장면 봉사를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냐 했더니 육군 교도소 갔으면 좋겠다. 그러냐고 그러면 교도소 우리 가겠다. 네. 그래서 갔는데 첫 번째 가서는 짜장면 맛있다고 먹었는데 두 번째 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방에서는 제일 왕초인 겁니다. 네. 너희들 잠깐만 먹지 마. 이거는 목사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먹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거기 헌병 병장한테 네. 당신이 가서 꼭 전해달라. 감사하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짜장면을 먹게 된 거 감사하다. 네. 또 특히 군부대 이 교도소는 사식이 일절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반 교도는 사식이 되지만 네. 군부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다 그래요. 네. 그 저보고 가자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그 장면 보면 저도 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고요. 수군가대하에서는 금년에 정말 목회를 때려주고 싶은 분이 오셔가지고 네.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어요. 목회자가요? 네. 목회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오셨다가 회복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일산에 계신데, 이번에도 오사단 신병 교육 때 같이 와서 동참하고 갔습니다. 부부가. 하루 3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한 10명 모였는데, 원룸을 2개를 했더니,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를 얻겠다고. 거기에 교회를 다 접었다가, 그 회복한, 최근에 참 좋은 그 수군가대와 열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짜장면 드세요? 예, 잘 먹죠.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냄새를 맡고 그러면 우리가 냄새 많이 맡으면 옆에 안 가잖아요. 잘 그렇지 않고 드세요. 우리 교인들은요, 네. 일반 중국집 짜장면 안 먹습니다. 아, 교회 예, 짜장면. 우리 교회 짜장면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맛이 다르거든요. 아, 그 맛이 뭔지 네. 궁금해지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나 목사님 잡숴 보시면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렇게 아마 맛을 보셔야 아 이게 그렇죠. 역시 이런 짜장면 때문에 인기가 있구나. 예. 목사님 그 섬김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짜장면 하고요. 네. 또 수건과 대화를 하시면서 네. 또 다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저희들이 제가 잘 아는 권사님 그 밭을 한 380평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마다 김장을 배추 심습니다. 무하고. 김장거리 바쁜 중에도 심어가지고 또 교인들 불평하죠. 뭐 이것까지 시키는 그러니까 배추까지 심으라고. 뭐 농사 지으려고 교회 왔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 대신 투명하게 다 보이니까 이건 어려운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수군과 대화만 해서 된 게 아니라 네. 이 어려운 사람에게 김장을 못 담으니까 네. 우리 손으로 직접 그 무경무해라. 농약을 치지 말고 비료도 많이 주지 말고 직접 심어서 그리고 직접 담궈서 그 배달하자 이래서 지금 3년째 했는데 네. 올해는 좀 많이 심었습니다. 2,500포기 심었어요. 아유. 근데 제가 봐도 2,500포기를 뽑아서 교회 옆에다 갖다 놓으니까 예. 와 이거 산더미인 거예요. 그렇죠. 3일 동안 해서 성도들이 와서 잘 담궈서 개척교회하고 우리 또 노인들 이렇게 논아주고요. 네. 하여튼 그 고추값이 비싸서 그럼요. 배추가 비싼 거는 괜찮은데 고추는 한 그릇에 요만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양념값이 한 5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양념값만 배추는 빼고. 아유, 하여튼 목사님 참. 교회 120~30명이 네. 정말 하는 일이 굉장해요. 글쎄 글쎄,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은혜죠. 또 음식을 잘하고 그런 일에 용기 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저야 그 기획하고 앞장만 서면 되는데 그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잘 따라주시고 순종해줘서 정말 보배드립니다. 참 성도님들한테 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 예.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짜장면 봉사, 무슨 수건과 대화, 또 밭농사도 이렇게 다 해보시고 김장도 해보신 성도님들이 네. 그 한 10년 전에 처음 하고 네. 쭉 봉사를 10년쯤 하셔서 하고 네. 어떻게 달라져 계십니까? 성도들의 삶이. 삶이 달라지는 것은 눈에 보이죠. 어떻게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너희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바울이 인용하셨는데 이 주는 기쁨은 줄 때 아는 거고 주는 자만이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때는 받는 게 행복한 것 같은데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그것도 아니고 또 1년에 한 번은 또 필리핀도 일주일씩 가야 되니까. 아, 그렇죠. 거기도 짜장면 하러 가야죠. 그러니까 돌아서는 일이고 돌아서는 뭐 그 교회에 매여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 필리핀 가는 것도 티켓비는 전부 자비량이니까. 그렇군요. 교회가 선교비를 가지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일은 여기서 하고 상급은 하나님 앞에 받으라고. 예.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네. 그래도 한명께서 수고를 이루고. 앞으로 목사님 이제 또 다른 계획 뭐 하세요? 기도 제목이나 계획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도 제목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6년 전부터 했는데 하나님 통일되면 네. 우리가 제일 먼저 이북 가서 짜장면 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차를 2대 주셨는데 우리가 가면 2,000명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으니까 전지만. 그럼 하루 먹이면 5,000명 가능하니까 웬만한 동네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최근에 이제 김정일 씨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뭐 하고 싶지 않은데 예, 돌아가셨어요. 통일을 한 5년 보고 그러면 이북의 문이 열리지 않겠냐.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도 문이 열리면 우리는 간다. 개성공단을 가되 어쨌든 철조망을 넘어서 간다. 우리 철책선 계속 가는 것은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이 철책선을 넘어서 가게 해주세요. 제가 다니면서 늘 그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여기밖에 못 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목사님 짜장면이 점점 더 바빠지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계획. 예,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식자재 식자재. 실어야 되고 또 더 많은 장비가 가야 되니까 그렇군요. 지금 기도 제목이 2.5톤 냉동이 되는 탑차 하나 달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련히 준비를 해놓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거 이 부분은 열리면 언제든지 달려가셔야죠. 교회 개척하는 거는 체력 있고 큰 교회들이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뿌려놓은 다음에 거기 가서 교회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북에 배고픈 사람에게 불러 모으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예. 또 짜장이 아니고 일반 밥을 해서라도 우리 주방기구니까 네, 밥차니까. 반찬해서 밥으로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먹는 건 제공할 수 있으니까 뭐 잔치를 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대형 교회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형교회들이 더 큰 일을 많이 합니다. 아, 물론 많이 하시지만, 예. 이 시간에 빌어서 감사한 것은 적은 우리 많이 김정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네. 필리핀 갈 때도 도와주시고 네. 또 이렇게 군사에게도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순간순간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또 제 주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분들 그렇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의 그 참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못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탑차도 생기고 이제 냉동차도 생겨서요. 2.5톤. 예, 2.5톤 냉동차 생겨서 자, 이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짜장면 목사님 되시기를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할 줄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짜장면 봉사를 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서영수가 그 짜장면을 먹고 울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사랑, 정성, 또 기도가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재환 목사님의 이 짜장면 봉사와 수공과 대화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의 꿈이십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은 먼저 짜장면 목사님으로 북한을 넘어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네, 냉동차가 필요합니다.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새롭게 해서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